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죠?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게 좋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나타내시니 그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주셔서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여러분, 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내 심령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샘같이 터져 나오는, 샘같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왕이 소개되고 있고 그 왕이 두 분인 걸로 보입니다. 하나는 누구세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빌라도는 그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고,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왕 아니다. 왕 아니다. 너 왕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저 사람에게 내가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죄가 없다. 그랬더니 저 사람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왕이라고 이야기했다. 만약에 저거를 그냥 넘어가면 당신은 충신이 아니다. 당신이 섬기는 가이사,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의견과 또 한쪽은 뭐예요? 가이사가 왕이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왕이라고 믿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들의 똘마니들, 그리고 그 만약에 그냥 이 예수를 처벌 안 하고 넘어가면 가이사, 우리의 왕, 그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우리가 고소문을 막 써가지고 가이사 황제에게 올리겠다. 지금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럼 좋다. 내가 사형을 언도하지만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물을 떠와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복음서에 뭐가 나옵니까? 그 물로 손을 씻어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죄를 묻지 마라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과 똘마니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죄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그 책임을 진 거죠. 누가 왕이냐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왕이고 이 세상에 내 왕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은 다스리는 일을 하죠. 그 다스린다는 것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은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는 책임이 있죠. 그때 이제 그 통치가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온전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백성된 우리들은 그 왕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 준행하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그 왕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죠. 그 왕의 뜻을 내 삶으로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내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돈, 내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건강, 내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내 꿈, 내 계획, 나의 바램들, 때로는 우리 자녀가 왕이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느라고
외국으로 이민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남아있다가 외로움에 병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19절에 보니까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과 제 대제사장들의 똘마니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칭 스스로 왕으로 살 때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왕으로 삼고 사는 삶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칭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왕이 됐습니까? 가이사. 지금 로마의 황제가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 칭하고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자칭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자칭 왕이 되어 살지는 않는가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은 뭐예요?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살아요. 다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내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분쟁하고 들이받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뜻을 쫓아 삽니까? 내 뜻을 쫓아 살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왕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왕이 내 마음에, 내가 주님의 마음에 같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입을 열어 구하는 것은 다 얻은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언제요? 그 왕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께 간구하면 그 왕의 능력으로 권한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마음에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대로 나는 순종하여 따라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답답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막 좀 이렇게 살아야지 신나지.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보면 알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생각이 핍절해지는지를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안다고요. 내가 왕이 되는 것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사는 것 더 위험한 일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에 내가 왕자의 내가 다 앉아서 내 뜻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왕의 뜻을 순복할 수 있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그 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다시 오늘 주님 앞에 나를 점검해보는 믿음의 다림줄을 내려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었죠. 빌라도죠.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 그리고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죄가 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 똘마니들이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항의를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한 번만 된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4절 그 앞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합니다. 중간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그 뒤로 가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다시 아니라고 반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하죠. 그런데 뒤에 가보면 빌라도의 행동이 의미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패를 써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말과 로마의 말과 헬라어로 기록을, 라틴어로 기록하고 그리스어로 쭉 기록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그것을 십자가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떼내고 자칭이라고 바꿔 써달라고 항의하니까 빌라도가 그때는 뭐라고 해요? 그래 그것도 따라줄게 라고 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했지만 사실은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게 죄네 라고 죄인이라고 언도했습니까? 끝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상황이 자기가 믿고 있는 소신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가이사한테 막 고소한다 그러고 당신 반역하는 거라 그러고 막 겁주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뭐 한 겁니까? 굴복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형 언도를 내렸고, 근데 그 마음에 여전히 그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그거 팻말 내리고 자칭이라고 쓰라고 막 항의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총 여정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 누가 됐어요? 빌라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빌라도도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없다라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접어요. 그 앞에 굴복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마음에는 그래도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을 붙잡아요. 근데 그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 기도해야 돼, 그래 말씀 읽어야 돼.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굴복하고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최종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안 가졌던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의 찔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황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건 내가 머리로 들어서 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왕으로 살아가고 내 감정을 내가 주장하였다면, 내 생각을 내가 고집하고 내가 그 삶을 주장하였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좀 가볍게 아유 빌라도 나쁜 사람이지, 빌라도 나쁜 놈이야, 난 나쁜 놈 되면 안 되지, 이런 도덕적인 수준으로 읽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도 그 마음에는 이게 옳다라고 여겼어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그가 굴복했고 결국은 최종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열매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그 사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아이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뭐 용납해 주시고 뭐 하나님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해놓고 또 그냥 이렇게 또 겁나는 얘기를 막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 오늘 나는 내가 자칭 왕으로 사는 사람은 아닌가? 내 앞에 다른 왕으로 두고 있는 내가 그 뜻에는 늘 순복하고 양보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에게 힘 주시는 분,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꿈꾸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오늘도 주님께 그 마음을 깨끗함으로 회개하여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왕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자칭 왕이라고 주장하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였고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그 왕의 자리에 두고 우리가 그 왕의 다스리심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을 따르라고 주장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도 내 뜻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지
내가 그 뜻을 양보할 이유가 없다라고 고집합니다. 아버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오라 주님을 죽게 하신 장본인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빌라도에게 보니 그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최종 결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 앞에 나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어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그렇게 또 살아갈 내일을 소망 없이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부름 받았는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결한 세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어르신들, 영혼들,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실버 처치가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